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을 좀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구약에는 율법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창세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원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고대 근동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고대 근동은 여기가 지금 현재 포인트가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죠? 빛을 빨아 보이나요? 네, 저만 안 보이군요. 네. 보였다 안 보였다. 네, 여기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시나이 반도와 여기 이집트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쪽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이제 보통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세상이었어요. 뭐 우리가 같이 극동아시아나 이런 나라는 뭐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 사도 바울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스페인이었어요. 그 스페인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그는 오른쪽 유럽의 끝이 스페인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을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제 일단 창세기의 1장 1절을 딱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가 우리가 창세기 하는 건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창세기의 이름이 제네시스 창세기 우리가 가진 성경도 창세기라 되어 있지만 구약은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가 성경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저같이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대충 외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하면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게 히브리어로 창세기의 이름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서 에트 샤마임 바에트 하 에츠인가요? 아르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는 게 일단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70인역과 우리 한국 성경에는 창세기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래 모세오경이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젠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너무 분량이 많아서 5권으로 나눠졌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해서 가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네 단어가 다 어려운 단어죠. 태초가 언젠지 모르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참 헤아리기 어렵죠. 천지를 여러분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창조하셨다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단어예요. 모든 단어가. 그래서 제가 여기 전제를 달아요. 제가 먼저 이 전제를 이 위에 썼군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존재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명해봤자 여러분이 이해 못하기 때문에 태초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범위고요. 지금 우주가 뭐 3천억 개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안에 3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니까 뭐 이게 3, 3은 9에서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선포예요. 이걸 그냥 너희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이걸 이해해서 너희가 이해가 되면 이걸 너희가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타협을 찾진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전 3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답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 나는 누군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 창조한 존재요. 대답은 똑같네요. 그죠? 세 번째,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흙으로 간다. 그럼 허무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요, 칸트가 쓴 철학 책의 서문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보통 우리가 철학을 네 장르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형이상학 그러면 우리가 피직스라고 하는 게 물리학이잖아요. 세상이 움직여지는 피직스를 넘어서는 거. 그래서 메타피직스가 형이상학이에요. 형이상학,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를 넘어 있는 존재, 넘어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주제는 형이상학, 도대체 보이는 거 너머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톨로지라는 게 있어요. 존재론이에요.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게 ethics, 윤리학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logics, 논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다 어디서 오냐면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인지 이런 질문들이 결국은 다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철학적 주제에 대한 해답을 신앙적으로 찾는다면 창세기를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1장부터 11장을 읽으면 각자가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기독교인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까? 그게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우리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답을 알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세기에 관한 말씀이고요. 하나씩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존재하는가? 제가 여러분이 아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에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게 뭐냐 하면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제가 만약에 일을 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살다 보니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갖기를 원하시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존재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맞물리게 되면 어떤 단어가 오냐면 허무가 와요. 여기 우연히 왔어. 내가 우연히 살다 보니까 한 여자 만났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 낳았어. 아씨,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직장 다녀야 돼. 아, 직장 다니면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아. 아,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여러분, 이 단어들이 다 뭐하고 연결돼요? 내가 그냥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연히 왔고 우연히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게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허무해요. 저만 그래요? 모든 그 허무함이 어디서부터 오냐? 성경은 존재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허무함과 우연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뭘 만들 때도 분명히 만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 이유가 없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왜 오늘 여기에 보내셨다? 내 인생의 삶에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제가 7천 미라클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평생 두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뇌성마비인 아들이 38살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여러분 아직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70이 넘었어요. 늦게 나서. 평생 38년을 두 뇌성마비 아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지질이 내가 재수도 없지. 70이 넘겼다니까요. 마지막 꿈이 뭐냐면 이 아들들이 우리 둘이 죽으면 이제 기관에 가야 되는데 그 기관에서 만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들으면 막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얘가 거기 가서 그렇게 되겠지, 막 매맞겠지 막. 근데 그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저희가 막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두 자식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이 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셨고. 근데 여러분, 제가 방송하고 스튜디오에 나왔어요. 밖에서 있다가 기도할 때 들어왔는데 그 두 분을 뵈니까 그 말이 확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천진무구함. 우리 같이요, 뇌 쓰면서 막 어떻게 하면 경쟁사회에 이길까, 이런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그냥 그분들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 그 느끼는 그 마음의 기쁨은요, 저는 그 부모님의 고백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두 자식이 나에게 진짜 사랑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구적 이성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랑 사업을 하면, 결혼하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지 않을까? 이 도구적 이성이 계속 우리를 계속 이렇게 연구시키잖아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 신앙도 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직장도 좋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신앙도 좋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죠? 이게 뭐냐, 도구적 이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도르도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유명한 말을 해요.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늘 대상을 나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삶에 있어서 어떤 이성을 가지고 볼 때 진짜 만족감이 오냐면 존재론적 이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뭘 하고 이 가치에 필요한 존재로 누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과 그런 이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게 됐을 때, 그때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아름답다. 왜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을 나눠요? 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지만, 여러분 목적을 두지 않고 사람을 보면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쓸모 있고 쓸모 없다가 왜 없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얘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뭘로 써먹을까라는 대상으로 보지 않으신다니까. 그 사람이 정신지체든 그 사람이 손발이 없든 그 사람이 뭐가 없든 있는 그대로를 보면 아름다워요.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아름답고, 여러분 튤립은 튤립대로 아름답고, 할미꽃은 할미꽃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왜 저 꽃은 왜 저러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이 꽃을 적용하면 이 꽃이 아주 어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 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면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아름다우십니다 그랬더니 저를 제비로 보시는 분이 있던데 아름다우십니다 이 말이요, 저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당신은 있는 그대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다른 어떤 거 보지 마시고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저는 그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랑 결혼해서 뭐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이성이 작용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저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저도요, 저 사람이 어디에 써먹을까? 저 사람이 이런 일을 갖고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뭘 세상에서 이뤘으니까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누구도 오면 있는 그대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가진 장점이 저희 집에서 집 식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게 어떤 사람이든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가 보기에 좋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좀 안 씻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냄새 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우리가 하는 거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하나님이시라면 교회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우리 한번 세 번째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게
남이 보기에는 하잘것 없는 걸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잘것 없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 있는 게 뭐냐면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한다는 단어예요. 성경에 47번이 쓰이는데 모든 단어가 다 이 단어와 연결되면 하나님만이 주어가 돼요.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그것도 만들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인간에게도 쓰이고 하나님이 또 무언가를 만들 때도 이 아싸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바라라는 단어,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그때 쓰이는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단어에 쓰이는 히브리어예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뭐라 그래도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들을 써서 이렇게 좀 하나씩 올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썼어요.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10가지가 있더라도 세상을 살아야 될 한 가지만 이유가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살아갈 힘이 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되는 일이 없어도 그래서 내가 살지 못할 이유가 10가지가 있다고 해도 진짜만 한 해만에서 한 가지만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면 그때 심장이 뛴다고요. 심장이 뛰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힘이 나타난다. 근데 10개에 너무 집중하면 이 하나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감사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 중에 좋은 걸 감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아주 작아도 이 하나만큼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아서 모든 사람이 감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들에 핀 꽃도 목적이 있듯이 하물며 우리랴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진 존재다. 던져진 존재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냐면 실존주의에서 써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투된 존재가 아니라 피투된 존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피투가 뭐냐면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를 던졌어 누가. 근데 여기 내가 왜 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르트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의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유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기쁜 게 아니라 던져져서 도대체 내가 여기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를 몰라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를 스스로가 발견하고 사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자유가 형벌이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자유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를 모르는 이상 그것처럼 인간을 형벌처럼 내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모든 성경에 자기가 쓴 편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나는 누구인가에 굉장히 중요해요. 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 두 번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생각이 그게 숨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수록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은 자가 이따가 제가 정리하겠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길에서 막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 막 이런 인간들은 막 진짜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는 감격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까 목회팀이 인도네시아의 함 선교사님 3월 5일 날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간증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하시고 이메일을 주셨어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요.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말했던 그 환자들만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저는 방송을 같이 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 같이 보는데 잠깐 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다 봤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전 또 봤는데도 고름 모든 사람이 고름이잖아요. 그걸 다 닦아주고 안아주고 그분이 원래 인도네시아의 LG에 주재원으로 갔다가 그냥 봉사하러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센병 환자한테 갔다가 10년을 다니다가 아내한테 고백한 거예요. 여보 나 이 일 하고 싶어. 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분들 위해 살라고 하셔.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멀쩡하게 좋은 회사 다니던 주재원이 그 일 하시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실 거예요. 그 전에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함춘 뭐였죠 조남이? 함춘 한 선교사님. 한번 인터넷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센병 환자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너무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버림받고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여러분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은 문둥병은 아직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치료도 안 해주고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시기로 결정하고 지금 8년 됐어요. 8년 동안 그곳에 가셔서 사시는데 정말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하셨고 지으셨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 고백까지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내가 하는 사람마다 잘 되고 내가 하는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사업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에요. 응답하신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것도 응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신 것도 응답이고 그것도 감사가 되고 제가 저희 딸 예원에 떨어졌을 때 다른 친구들이 예원에 붙으면 아유 저 친구들 붙여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보잖아. 근데 그 마음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내가 정말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고. 아, 저 집사람 교회도 빠지고 맨날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11전 했는데 어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는요. 이거는 아직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떠나요 다. 언젠간 떠나요. 결국 우리가 만날 분은 하나님 그 나라에 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막 뒤지고 볶고 남을 저주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뭐 어떻게 살려고 어떻게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동일하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차보잡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건 육체고요. 우리의 본래적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나그네다. 나그네. 여기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이 우리를 복 가운데 주셨고 이곳을 떠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지지고 볶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요. 그 나라로 우리는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인생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게 있어요. 훨씬 더 깊은 거.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막 내게 감격이 되는 삶이 있어요. 결국 그래서 마지막 이거 읽을까요? 시작.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청지기와 사명자의 삶이다. 청지기는 내게 주신 게 무엇이든지 그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고, 사명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지평을 깨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체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젊은 사람들? 안 묻겠어요? 네. 네. 그런 적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인간 남자를 만나나 봐라, 뭐 여자를 만나나 봐라,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누구 없나 이런 그죠? 근데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남에게 똑같은 상처를 준 경우가 있다고요. 나만 맨날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결국 누구냐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고받는 상처를 누군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가정에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저 인간은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려고 결혼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다 이름이 똑같다고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너도 아버지가 이름이 인간이야? 우리 아버지도 인간인데? 그래서 이 인간아 저 인간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 상처가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끊어야 돼요. 누가? 내가 끊어야 돼요. 누군가에게서 그게 끊어지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일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가 아프리카나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내심 받은 거라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잊지 마십시오. 네, 하십시오. 네? 네, 네. 이제 곧 가요. 네.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그 딱 말씀하신 거를 딱 셋으로 정리한 걸 좀 이따가 보면서 그때 또 한번 얘기를. 네.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는 단어들 이따가 오늘 그것까지는 갈 겁니다. 네. 어떻게든 가야 돼요. 이러다간 저희가 한 20년 걸릴 것 같으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저희가 이제 좀 읽고 갈 텐데 창세기 1장부터 2장 25절까지 쭉 보면 창세기에 두 가지 큰 흐름이 나와요. 제가 이거는 저번에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장 3절까지를 저희가 신학적으로 창세기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2장 2절부터 25절까지가 두 번째 창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 아니라 제가 여기에 썼지만 창조의 과정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했다는 게 2장 1절, 2절에 나오고요.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종류별로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순서의 문제로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도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요. 뭐냐면 처음에는 창조의 대략적인 순서를 1장에서는 설명하고 2장 4절부터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읽거든요.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읽으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순서의 문제는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한번 저희가 읽고, 그래도 성경 읽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장부터 제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죠. 1장 1절부터 세 번역으로 저희가 합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까지만 읽고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자,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지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창조가 이게 되는 과정들이 쭉 넷째 날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만, 이제 그 정리를 해서 한번 가볼게요. 세상이 창조된 시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오래됐을까, 이 우주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몇 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창조된 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창조냐 진화냐 특강 몇 번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6,000년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6,000년.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이나 대학교에서 136억 년 전에 우주의 생성, 빅뱅 뭐 이런 얘기하면 학교 가서 듣는 이론과 시험 볼 때 내는 것과 교회에서 수업 듣고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을 얼마나 힘들어하냐 하면, 과학 선생님들하고 제가 같이 들었잖아요. 이번에 서티피케이트 과목을 같이 들으면서 과학 선생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과학 수업을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몇 년이 됐다라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6,000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기독교인은 그걸 믿어야만 마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게 됐느냐는,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사람, 이게 16세기에 제7일 안식교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부터 나이를 쭉 계산했어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4천, 여기 보이죠? 그 나이를 계산하면 4174년.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갔다 와서 또 왕들 계산해서 4174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견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힘들 것 같아서 자세히 쓰지 않았으나 거기에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아담은 나이를 모른다. 셋은 134, 에노스 105살, 게난 90살, 마할렛 70살 이렇게 쭉 더했어요. 그러니까 2168년 나오고, 애굽 내려가서 130세 때 갔으니까 130 더하고 430년 출애굽 애굽에 노예됐던 거 더하고 솔로몬 제위가 BC 970년이니까 970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언제 하셨느냐? BC 4004년. 이 제임스 어셔가 쓴 그 책 한 권이,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이 이론이 모든 기독교인 사이에 이걸 안 믿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건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몇 년 전에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그러면 1582년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1582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요, 하나님이 창조한 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잡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퀴나스, 모든 사람들이 창조의 연에 대해서는요 자유롭게 해석하고 자유롭게 그의 글을 썼다고요. 근데 이렇게 된 이후에는 마치 이거를 안 믿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서 마치 진화론과 창조론이 만약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역사나 아니면 과학이나 성경이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 보실래요? 우리가 성경만을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하루가 1000년 같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하는 걸 떠나서 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욤, 히브리어로 날, 그죠? 일, 하루라는 단어가 욤인데, 욤이라는 단어가 1486번이 써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단어의 번역은 엄청나게 많이 다른 단어로 번역돼요. 기간도 되고 무슨 날이라는 것도 번역되지만 실은 생명이라는 단어도 번역되고, 번역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생활, 계속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걸 하루라고 번역을 했죠. 번역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루가 꼭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날의 개념으로 하루냐? 여기에는 굉장한 다른 이론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의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낮이라 칭하고, 그죠? 어둠을 밤이라 칭했다 돼 있지만 그 빛은 아직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과 다른 넷째 날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날의 개념으로서의 하루는 넷째 날부터 가능하고요. 이 빛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본원적 빛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 가운데 두셨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000년이 아니라 더 긴 시간이 있었다는 걸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은 제가 예전에 강의한 걸 들으시면,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는데, 이 날이라는 게 하루가 아니라 말하자면 고생대, 준생대, 신생대, 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이 정해놓은 이 기간을 우리가 날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론을 세운 사람이 날 세대 이론이에요. 하루로 꼭 봐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자연과학과 배치되는 이론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간극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간기역 이론이 gap theory인데,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에 1장 2절과 1장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빛이 생겨라고 창조가 시작돼요. 자, nothingness,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앞에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거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신학자들 중에 1장 2절과 1장 3절 사이에는 수십억 년이 있을 수도 있겠다, 100억 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갭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하나님이 아직 창조에 시작하기 전에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었는데 그 무엇인가를 만들었다가 그 수십억 년이나 그 기간 이후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기간을 우리가 산정해 보면 자연과학과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 제가 꼭 그래서 이걸 따라라 그런 게 아니라 해석의 다양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만 우리 자녀들이요, 과학을 배울 때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7일 안식교회 그리고 지금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 가지 이론이 마치 성경의 이론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실래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대학의 우종학 교수님, 제가 강의를 같이 나누고 같이 지금 제가 지금 요즘은 못하고 있지만 같이 했던 이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theistic evolution이에요. 진화론인데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해 가셨다라고 믿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진화라고 하는 게 결국 과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theory, 이론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이스라엘에서 하루에도 만들 수 있고 이 천하 우주를 말씀으로 한우반에도 만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꼭 6일이어야 돼요? 6일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이 우주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막 죄를 짓는 것처럼 힘들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실래요? 굳이 인간 하나님 하나씩 낳으시지 왜 남녀가 결혼해서 그 수정을 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냥 바로 일어나자마자 송아지처럼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놈의 거 키워야죠, 안아야죠. 걸을 때까지 돌진할 때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 이런 거죠. 마이크로 이볼루션이라고 불러요. 아주 조그만 진화의 과정이죠. 진화라는 게 결국은 어린 아이가 자라는 것도 진화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매크로 이볼루션은 우리가 종에서 종으로 변이되는 걸 우리가 매크로,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진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조그만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의 과정이며 그게 진화의 과정이고, 그래서 마이크로 이볼루션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흑인이 있다가 백인이 있다가 아니면 황인종이 있다. 이건 똑같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변화의 과정과 지역에 따라서 피부색이 변하는 것은 이볼루션의 하나로 봐요.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걸 마이크로, 아주 소극적 의미의, 작은 의미의 진화의 과정,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지만 큰 구조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왜 창조를 못 하시냐. 저는 그런데 아직 이 이론을 이렇게 마음에 확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믿으면 신앙이 없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직 진화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저는 진화가 이론이 없고 정말 모든 사람이, 모든 과학자가 인정하는 과학적 이론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그 과정이 저는 100%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화가 지금은 assumption, 가설이라고 생각이 들지 이론이라고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6,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도 창조의 과정을 이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136억 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지구를, 세상의 우주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35억 년 전에 태양계에서 지구가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호모 사피엔스가 이 땅에 있는 건 4만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게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좀 거기에 관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몇 년이라는 게 성경에 없다면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화를 믿지 않냐 하면 유신론적 진화가 아니라 일반적 자연주의적 진화는 뭐냐 하면 우연히라는 거예요. 우연히.
뭔진 모르지만 136억 년 전에 큰 폭발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생겼고 그 무엇인가 생긴 것에서 인간이 있다. 이런 우연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그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결국은 한 가지에 집중이 돼요. 우연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방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경희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님이 제가 강의를 갔더니 한참 설명하시면서 그게 뭐였냐면 노인에게 오는 치매에 관한 어떤 유전자 하나에 대한 발표였어요. 제가 이제 생명공학 쪽을 했으니까. 근데 그 발표에 가서 듣다가 맨 마지막에 그 교수님의 말이 아주 정말 저의 심장을 뚫는 말이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 노인이 뇌에서 치매가 오는 그 하나를 발견하는데 저희 교수 12명과 연구원 몇십 명과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만약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을 다 기록한다면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를 기록할 수 없겠네. 그 하나, 치매의 그 한 유전자를 쓰는데 논문 A4 60장이라면 우리의 모든 창조를 기록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것이면 족하다. 그래서 창조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우연이냐는 것이지 창조의 방법과 기간이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창조에서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존경하는 양승훈 박사님이 창조과학회에서 나와서 창조적 진화론, 유신론적 창조론으로 돌아오셔서 쓴 책들을 요즘 읽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오히려 창조의 오묘한 뜻을 발견하는 길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나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자유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이게 고백인 거예요. 태초에 이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니까 로고스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계셨고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에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론 가지고 싸우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법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방법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서로 모순된 게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싸우면서 오히려 기독교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은 안 해야겠다라는 게 제가 창조론을 연구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걱정하셨던 창조로 갑시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 뭘 만드셨죠? 궁창을 나누셨어요.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이에요. 그 사람들 그냥 입체적이지 않아요. 뭐 저쪽에 무슨 뭐 13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안드로메다가 있다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위에는 궁창이 있고 아래도 궁창이 있고 중간에 스월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세계관이에요. 지구의 끝을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관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이론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과학적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려고 하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둘째 날에 물을 가르시고 창공 아래 물과 창공 위의 물. 창공 위의 물은 뭐겠어요? 하늘이에요.
왜냐면 비가 내리잖아요. 그걸 창공 위의 물이라고 봤어요. 홍수가 올 때 여러분 노아에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물을 터뜨리고 여셨다고 되어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위에 물이. 그리고 아래 물이 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할 때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위에 물을 터뜨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시겠죠? 그러면 이게 비과학적이다? 아니요. 그 당시에는 가장 과학적인 이론이었어요. 언젠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이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자꾸 성경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세 번째 날 뭘 만드셨죠? 씨를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식물들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 뭐 만드셨죠? 땅 위의 짐승과 인간을 아니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그래서 아까 넷째 날이 날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섯째 날은 새와 바다의 짐승과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들짐승들과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과정은요, 이 종류대로라는 말 가지고 또 이제 창조과학회와 뭐 이렇게 유전적 진화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만 전 별로 중요한 단어라고 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종류라는 단어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라는 단어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창조 중에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제가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혼돈. 그러니까 이제 하아레츠라고 하는, 그냥 보통 그냥 정관사 빼면 아레츠라고 하는 게 이제 땅이라는 단어인데, 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보여지는 땅의 개념도 있지만, 저는 이 절에서 말하는 땅은 그냥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할 때 것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혼돈하다 이런, 그러니까 1장 2절과 1장 3절 사이에 그 갭은 사실 이거 신학적으로도 해결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무엇인가가,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될 때 단어의 수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의 수가 몇만 배가 차이 납니다. 몇만 배예요. 옛날의 단어는요 파란색 하나였어요. 그죠? 예를 들면 고대에는 단어의 숫자가 현저히 떨어져요. 여러분 파란 색깔만 우리나라가 30몇 개라고 그러죠. 푸르죽죽하다, 뭐 퍼르스름하다, 뭐 그죠? 예, 예. 이게 갈수록 언어는요 계속 확장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 영역을 지금의 세대에 적용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번역이라는 건 어떤 한 단어를 어떤 그 테두리에 넣어서 그 단어를 번역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love가 사랑이에요? 아니요. love는 사랑하고 달라요. 영어의 love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단어와는 많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여기에다가 그냥 범주에 넣는 거예요. 흑인이 생각하는 여자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woman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가 달라요. 근데 그 단어를 번역할 때 보면 1대1 구조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번역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의 단어의 번역이 어렵고요. 지금 해석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뭐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에 답이라기보다는 제가 깨닫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헬렘, 이미지라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게 드무트라고 하는 게 이게 카이니스예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자. 근데 이 말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피규어 모양, 겉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형상 중에 영적이라는 거죠. spiritual.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인데 원어를 보면 그냥 영과 진리예요. 스피릿.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거 정신 나갔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물질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타락하고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짓고 막 이래도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막 그냥 화가 치밀지만 그 안에 영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만나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속성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뭘 볼 때 눈물 찔끔 나죠? 뭐 진짜 사랑을 보면 눈물 나고 막 감격하잖아요. 아니세요? 이게 무딘 심령들. 여러분 막 진짜 사랑할 수 없는데 막 사랑하고 그러면 막 눈물 나잖아요. 아무리 약한 존재라도 그 사랑 앞에서는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는 존재고 마지막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1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저랑 한번 같이 보시죠. 2장 26절.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쭉 27절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네. 잠시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셨다. 자, 여기까지만 읽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에서 제가 같이 읽을 부분이 어디냐면 2장은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같이 읽으면서 하고요. 자, 세 번째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할 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자유로운 존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존재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나 이 사람을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도록 강요돼 있다면 사랑이란 감정을 굳이 내가 자유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문제가 나올 때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누겠지만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우리를 로봇으로 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니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모험을 하셨다고 저는 봐요. 모험을 하셨다고. 저는
8장 32절 뭐죠? 요한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유한 존재가 되냐면 진리를 깨닫는 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함을 깨닫게 돼요. 뭐냐면 그 자유가 진짜 뭔지를 아는 거죠. 제가 로마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 모임이 있는데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유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잖아요. 그죠? 죄의 종이었다가 이게 자유로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육신과 정욕의 종으로 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자유함이 있는 거죠. 진짜 내가 자유로운 존재인데 정욕이나 본능에 내가 종이 되어 살았구나. 이게 자유인 줄 알았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로워지는데 그 자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저 형상이라고 봐요. 속성이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예요. 이건 아마 어느 누구나 이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제가 쓴 주석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중요한 가장 핵심적 가치로 봐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 따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본래 사랑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함으로 방종하지 말고 죄의 종으로 쓰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1장 28절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어떤 복을 주셨느냐?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선택이라고 봐요. 그런데 복을 하나를 누리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여러분 15세기에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이 스페인과 뭐 모든 유럽 국가, 영국을 비롯해서 뭐 인디안과 모든 지역을 다 침략하면서 이 본문을 썼다고요.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 의미는 누군가를 대상화시켜서 그를 자기의 속한 것을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preserv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존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네가 하나님 맡기신 청직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라라는 말이에요. 인도해 가라.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복이 이 정복이 아니라고요. 완전 정복 이런 그죠? 세상의 십자군 전쟁으로 모든 이방 종교를 싹 없애버리겠다. 이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전쟁으로 이기지 말고 사랑으로 이기라고 말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방법을 택하셨다고요. 이게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칼을 주고 코란을 주는데 성경은 뭐냐면 십자가를 들고 나간다니까. 십자가를 들고 전쟁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사람이 생명이 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나가는 정복이에요.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책임 있는 존재니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저는 정복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죠. 이게 대상화시켜서 도구적으로 쓰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다스린다고 말할 때 짐승들을 막 해하고 아프리카에 밀림에서 막 이런 단어를 떠오르는데 이 다스린다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시는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이루어 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창세기를 해석하는 책들이 많지만 preserve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보존하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가 뭘까?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제 외우시는 만도 하죠.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시작. 제가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선해요.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정말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해요. 우리 승훈이도 선하고 비록 이렇게 망가져 있지만 본래는 하나님 선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에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할 때마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하다. 태양을 만드실 때도, 짐승을 만드실 때도,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러면 본질적으로 좋은 존재예요. 선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가 그걸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 긍정적인 것을 넣으면 저는 생명이 살아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다, 참 너 착하, 너 참 좋다, 너 얼마나 이렇게 좋니? 여러분, 좋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좋게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적어도 세상에서 저는 그 방법은 통한다고 믿어요. 저는 진짜 자녀가 있는 분에게 늘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 진짜 너무 좋아. 너 어쩜 이렇게 사람이 선할 수가 있어? 어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자기 방에 가서 헛구역질을 하더라도 모든 존재에 대해서 긍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요. 내가 긍정하잖아요. 좋다고 말하면 내 안에서 좋은 것들이 나와요. 저는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연습하십시오. 참 좋습니다. 당신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볼래요? 집에 가면 안 하니까, 내가 아니까. 예, 한번 옆에 분에게 해볼게요. 자, 당신 너무 좋아. 시작. 당신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한번 해보시죠. 당신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 또 하나, 당신 어쩜 그렇게 선하세요? 시작. 당신 어쩜 그렇게 선하세요? 예, 어쩜 그렇게 선하세요? 아니, 어금니 푸시고, 어쩜 그렇게 선하세요? 예.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또 그래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좋은 일 하다 시험 드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쓰는 말 중에 하루에 너무 좋다, 이게 저는 제 딸이나 누구한테 계속 얘기해요. 제일 좋다고. 너 어쩜 그렇게 예쁘니? 어쩜 그렇게 너 어쩜 그렇게 잘하니? 뭐 좋니? 예, 예. 물론 전화 딱 끄고 인상 쓰지만, 네? 저희 가족의 대답은 똑같아요. 모든 여자들, 제 여자고만 살잖아요. 알아? 힘들어요. 모든 말에 딱 똑같아요. 엄마, 딸 똑같아요. 당신 어쩜 그렇게 아름다워? 어쩜 그렇게 좋아? 그럼 알아? 저희 딸에게 너 어쩜 그렇게 약할수록 예뻐지냐? 너 어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해?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알아?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골방에 가서 기도하죠. 주여 참게 도와주시고, 뭐 주여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근데 안 돼요. 저는 모든 관계는요, 누가 먼저 하느냐지 그걸 하면 바뀌어요. 저는 근데 내가 그걸 하기가 싫어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묘한 감정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안 해요. 제가 아침에 어디가 설교하고 왔는데 점심에 막 얘기하고 나니까 나중에 목사님 다 되는데 남편한테만 안 된대요. 밥 먹으면서 절규하시더라고요. 그 인간한테는 안 된대요. 자식한테도 안 된대. 근데 하시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이게 정말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강아지한테는 되는데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만날 때마다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날 때마다 병자 고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일으키시고 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죠? 저는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너 내가 고친 게 아니야. 너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니? 네 믿음이 너 고친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수십 년 동안 병에 짓눌려 살았던 사람에게 그가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모든 존재는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 안 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잘나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는 나가는 병신이 있다. 난 왜 이런 것까지 안 되지라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 다시 이게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저는요, 다 떠나서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모든 생명이 살아나요. 심지어는요, 꽃도, 네, MBC에서 했잖아요. 꽃도, 야, 너 왜 이렇게 예쁘니? 왜 이렇게 착하니? 그러면 걔가 그냥 힘이 얻는다니까요. 저는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모든 존재를 긍정할 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교회 긍정할 때 여러분 살아나요. 안 되는 인간에게 더 하십시오. 모든 생명은 시작부터 복받은 존재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이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생명의 기준이 달라지고 내 가는 곳의 방향이 달라졌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그게 복인 거예요. 옛날에 막 끈앞풀처럼 잡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게 오늘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물론 중요하죠. 세상 살다 보면.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내가 질질 끌려달리지 않게 된다.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자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게 복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일의 의미하고 좀 많이 2장은 다음 주에 하죠. 그래야 여러분 또 이제 궁금해서 오실 것 같아서. 장사하기 힘들어요. PPT 만드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려요. 제가 아직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하여간 제가 성경을 정리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가는데요. 전 오늘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하시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로 바뀌면 삶이 달라져요. 그 두 번째는요, 긍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그러셨고 사람 만들고 심히 좋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날 보고 빌어먹을 막 이러면 여러분 내가 나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는 게 돼요. 정말 나의 가치를 여러분이 항상 긍정하면 내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요. 화가 난던 일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왜 우리에는 욱하는 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꼭 설교할 거예요 한번. 제목이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한 긍정하는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면 내 안에서 화가 나요. 결국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내서가 아니에요. 화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한테 화내서요. 그게 다른 사람이 뭔가 건드렸을 뿐이라고요. 결국 싸우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싸우고 불의를 보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스파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긍정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된 거, 이 모습도 하나님이 뭔가 이것을 통해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내가 지금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뼈빠지게 고생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모든 일이 무의미해지고 그러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시험한다니까요. 긍정하십시오. 긍정하십시오. 오늘 이 뒤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가도록 하고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아마 4장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좀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5장의 족보나오고 6장부터 노아 홍수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스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브라함부터는 여러분 저희가 더 갈 수 있어서 처음에 좀 시동 걸 때 여러분 좀 질문도 좀 많이 가져오시고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